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또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또 행복을 줄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전하게 하시고 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때 믿어지도록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사실은 많이 느끼고 살 겁니다. 독일의 시인이자 내과 전문의 한스 카로스가 말했어요. 인생은 만남이다. 인생은 만남이다. 만남의 연속이 된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만남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활력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인생에서 삶의 변화를 주고 또 행복한 만남이 서로의 에너지를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걸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채봉이라는 작가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의 종류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떤 만남이 우리 인생에 좋은 만남인가? 그 만남을 보니까 생선 같은 만남이 있더래요. 생선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그 사람하고 만나면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꾸 싸운대요.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만남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는데 이 꽃송이 같은 만남을 가진 사람은 꽃이 피어 있을 때 보기 좋을 때는 만나는데 꽃이 시들거나 꽃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세 번째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지워버리고 싶대요. 반가움도 즐거움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그냥 만나는 것이 아깝다는 게 시간이. 네 번째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는데 건전지가 힘이 다 떨어지면 버리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힘이 없거나 또 이 사람에게 별로 유익한 것이 없으면 그냥 버리는 거. 그걸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는데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은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기쁠 때는 내가 기쁜 것처럼 그 기쁨을 다하여서 축하해주고 땀도 닦아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이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보셨는데 나는 어떤 만남을 가졌는가? 그리고 올해는 누구와 어떤 만남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만남에 있고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만남과 좋은 관계가 행복의 핵심 요소요. 인간의 만남과 관계가 사람의 마음에도 건강함을 더해주는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주고 건강한 인간관계가 자아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그 형편을 살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건강해질 때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지지해주고 힘들 때는 그 형편들을 살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만남, 좋은 관계는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즐겁고 기다려주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더 만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만남이 우리가 작은 성장을 하는데 버팀목이 되어준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에 담아둔 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 행복을 잘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만남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는다는 거예요. 동양의 사상가인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견현사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어진 사람을 만나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어지러졌다.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되고 어질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마음 속에서 자신을 살피면서 난 저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반성하게 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삶을 즐겁게 하고 또 힐링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적절한 관계, 부적절한 만남은 만날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올바른 인간관계는 어떤 거냐?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챙겨주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웃어주고 먼저 다가가서 격려해주고 힘을 공급해주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리자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래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두 제자가 그 말을 듣더니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랍비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리자 요한의 이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를 따르던 제자가
갑자기 내가 한마디 했더니 예수에 대해서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은 따라가 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하고 같이 잘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더니 저 사람은 따라가 버리고 나는 가만히 혼자 있게 만들어요. 그럼 서운하겠습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겠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세례자 요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 세례자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되고 예수는 흥하여야 된다 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역할만 하는 것으로 나는 끝이 난다.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이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면 서운함도 또 마음의 불편함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했는데 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또 순하면서 아주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제자가 되고 제자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러시아에 가서 또 우크라이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가면 안드레를 성자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때 그 박해로 인해서 이 X자형 십자가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안드레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형에게 찾아가 가지고 시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할 때는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 가족들, 형제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드레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 말을 전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시몬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 예수를 믿는 과정도 다 이와 같거든요. 부모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메시아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구주라고 믿으면 이제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예수께로 데려오고 예수를 믿게 하고 형제들을 믿게 하는 이 과정을 다 겪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약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데 예수님이 시몬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너는 장차 베드로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시몬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처음 만나고 보시고 난 다음에 나한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앞으로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아마 시몬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네가 요한의 아들인지. 앞으로 내 인생이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어떻게 말씀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대로 시몬이 그대로 그 인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나 세례 좀 달라 해서 세례를 받을 때에 요한도 깜짝 놀라요.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께 나에게 오십니까 하고, 그러면서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를 씻는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려면 먼저 세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사실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가 세례를 받고 이제는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세례 받은 너를 기뻐한다. 너는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어야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내가 그 음성을 들었지, 그 말씀을 들었지 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너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고 너의 가정이, 너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천국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어떤 거?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지금 이곳에도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세상과 죽음 이후의 것을 분리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천국이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천국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방패가 되주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회개한 한 사람이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사람보다 더 기뻐하신다. 한 사람이 영원히 주님께로 나와서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너희들이 해라,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다니시면서 먼저 안드레를 부르고 안드레가 시몬에게 전해서 시몬이 또 예수님 만나고 세베대의 두 아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해서 사람의 어부가 되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들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세베대로 가는 분은 어부로 있는데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사람을, 다시 말하면 그 같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을, 인부를 써가지고 고기잡이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환경에서 자랐던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그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냥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형제나 부모나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물을 이렇게 버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 버리라고 하니까 고민하고 예수를 떠난 사람들도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인생에서. 그래서 평생 고기만 잡고 고기 팔다가 인생을 끝날 그 삶이었는데 배를 버리고 부모를 떠나서 예수를 따랐더니 온 백성들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알고 요한도 알고 안드레도 알고 시몬도 알고 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갈릴리로 나가려고 할 때에 또 빌립을 만납니다. 오늘 4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룹으로 이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빌립은 굉장히 현실 파악을 잘하는 사람. 셈도 빠르고요. 어떤 상황에 탁 하면은 그 상황을 다 알고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인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항상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도 그런 분 있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내가 그걸 믿지 않느냐.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는 말을 하는 거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나는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걸 못 믿겠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보면서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는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 따르고 나서 했던 일이 뭐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데 45절이 그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했던 일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친구에게 전하든지 또 가족에게 전하든지 이 역할을 꼭 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전해줘야 되거든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냐?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이고 세베대와 또 그 아들들과 다른 제자들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은 동료들이고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지켜온 사람이다. 그래서 빌립이 가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뭐래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 메시아,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더라고. 여기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에 이 가지라고 하는 이 넷제르라고 하는 이 말이 전승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의 이새의 한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때 가지가 바로 나자렛, 거기 어원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강림하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더라는 거예요. 빌립이 전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46절 같이 봅시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못 믿겠다고 의심할 때 와서 봐, 한번 만나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구별해서 성별해서 봉헌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질이라고 하는 이 말도 같은 의미예요. 나사렛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시큰둥한 반을 보이고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비아냥거렸을 때에 왜 이런 표현을 썼겠냐. 원래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별하고 성결한 그 의미인데, 이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갈릴리 북쪽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방 문물이 많이 발달하면서 그곳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결혼해가지고 혼혈족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천한 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별로 하나님이 구별되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지 않아요. 선하지 않겠다, 은혜롭지 못하다,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와서 봐라, 그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와서 만나봐라. 신앙생활 한번 해보면서 예수를 만나봐라. 그러면 너의 인식이 달라지고 너의 태도가 달라지고 너가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별로 이로울 것이 없다고, 유익할 것이 없다고, 나한테 이익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와서 만나보라고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된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생에서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KBS 아나운서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그 새롭게 하소서 그 인도를 하는 최선규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희 집은 원래 불교였대요. 외가도 처가도 다 불교지, 모태 불교인이었다. 우리 집에 사찰을 둘 정도, 다시 말하면 집에다가 이 사랑제에다 절을 꾸며놓을 정도로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불교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만나면 사람 같지도 않고 인간 취급을 하냐한테 제일 싫어했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뭐 잘 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를 믿게 된 반전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자기 집에 형제들이 다 아들들만 낳고 딸이 귀했답니다. 근데 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모두가 이 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그 딸이 1992년도 9월 22일 토요일에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한참 하고 있으니까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쪽지를 하나 넣어줬는데 따님이 교통사고를 났는데 2톤 트럭에 이제 서 있다가 2톤 트럭이 후진하면서 깔아버리고 다시 뭐 보니까 덜컹해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2번을 깔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지고 거기서 있다고 해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그렇게 예수 싫어하고 하나님이랑은 하나님 하자도 부르지 못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차를 몰고 가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미 딸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하얀 시트에 다 덮어놨더랍니다. 그래서 그 딸을 시트를 열어보니까 아침에 입고 갔던 그 옷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동도 하지 않고 딸이 누워있는데 그 딸을 이제 안고 막 울면서 그 딸을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그런데 딸을 다 안고 있는데 딸이 체온이 따뜻함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다 죽었다고 내놨는데 딸이 꿈틀한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딸이 이 입안에 뭔가 끼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뺐더니 피가 고여 있는 걸 끼워서 뺐더니 딸이 아주 가는 목소리로 아빠 우리 아빠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었다고 했는데 아빠의 품에서 이 딸이 다시 움직이고 그 말을 해서 우리 딸이 살았다고 그러면서 다시 응급실에 다시 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치료를 한 2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딸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딸을 통해서 이 딸 손주를 통해서 그 불교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만남이 내 인생에 변화됐다 이야기. 미국의 정신학자 칼 메닝거는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고. 마음으로 아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요 희망과 두려움이 동행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희망은 온당하고 겸손하고 사심이 없는 것이다 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왔던 나다나엘이 예수님 그 자라고 성장했던 그 나사렛에서 비아냥거렸을 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처음 만나고 뭐라고 말합니까? 47절 봅시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실 때 처음 보셨을 때 너는 참 예수 사람이구나.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이런 말씀을 나한테도 하셨을까? 하실까? 너는 진실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 말은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사하다는 말은 돌로스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 이 말은 간사함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진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이 간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을 간사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해지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자주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면에 진실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는다는 것.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사는 것.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진실한 사람입니다.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야코 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폐결핵을 앓았고 여러 가지 암 때문에 죽을 때까지 환자로 평생 환자로 지내야 됐다.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그 병이나 그 고통은 떠나지 않았다. 평생 환자로 살았답니다. 원망도 되겠죠.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왜 고쳐주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는 이런 시를 썼어요. 병들지 않으면, 아프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아파있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많잖아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나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거룩한 얼굴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면서 내가 인간이 됐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환 중에 그 고통 중에 많은 소설과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그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지혜 있는 사람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이 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인도에서 애굽에서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했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많은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메시아입니다 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우리 삶이 밝아지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올해는 많은 사람들을 복된 길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